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곧 승리한 그 날이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날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날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여시고 시온산 기대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심을 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심정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벌써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우리가 계시록 스피드 키워드 강의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반 조금 넘었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3, 4회 전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그 체제가 정비되면서 일주일에 이틀 내지 많으면 사흘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글하고 있죠. 보니까 드디어 요한계시록 16장 그 30번째 강의 시간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번 안에는 전부 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1차 마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요한계시록 16장은 본격적인 이 땅의 심판의 재앙이 내려오는 그런 장입니다. 가장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가장 혹독한 심판의 재앙이 내려오는 그런 장이죠.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 땅에 환란이 시작해서 계속 점점 더 깊어져 왔는데 짐승의 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깊어지는 어떤 심판의 장애로 하니까 저는 저도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도 보면 네 입에는 이 말씀이 다나 네 배에는 쓰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나갈 때는 실제로 알아나갈 때는 은혜 가운데 알아나갈 때는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참 반드시 속게 될 일 장차될 일과 올 일 이런 것들이 알아지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쁨으로 다가오죠. 보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실제로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정말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야고보서 2장 말씀에도 행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마지막 때 7년 대할례에서는 정말 회개와 행함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해야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말고 신부준비 신부단장 잘하여 휴거되어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동시에 혹여나 또 7년 대환란 가운데 남아버리는 그런 또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면서 정말 순교함으로 또 구원의 자리까지 다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은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일곱 인을 뗄 때 재앙이 시작되죠. 환란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나팔을 볼 때 재앙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환란이 깊어지고 또 이제 마지막 또 대접 천사가 나팔을 볼 때 대접장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은 환란의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을 뗄 때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 인은 환란의 서막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이제 본격적인 환란, 전쟁과 그냥 기근과 대지진 그런 것들 몰아붙이고 물론 마지막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 특별히 이제 일곱 대접장은 천사가 나팔을 볼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진노를 하나님 진노를 담은 대접을 이 땅에 쏟으라고 하는데 그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땅의 심판의 장인데 이것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심판 재앙의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애굽의 10재앙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의 10재앙. 그걸 보고 제가 묵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죄악에 대한 징계죠.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죄악에 대한 징계고 그다음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시기 위한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강팍한 바로와 그 군대들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보니까 그런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죠. 보니까 그런데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신은 나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깊어진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첫째 목적이지만 애굽 백성들도 나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받을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깊어진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칠륜대환란 인봉재앙 그다음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천지주 만물 모든 주권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까지도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너무 주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이 1차 목적이지만 그것과 함께 이 땅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의 심판 속에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을 치시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애굽의 10재앙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애굽 백성들을 섬기던 자기들 섬긴 우상 그 신들이 다 있었어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다. 이것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신들을 다 멸하셨다. 그냥 무찌르셨다.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백성들이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데 너희들이 쓸데없는 그런 잡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잡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신이 아니란 것을 애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천지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강한 신, 유일한 신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7년 대환란 가운데도 이 땅에 그렇게 그냥 창세 이래 그냥 없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의 재앙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심판의 재앙을 주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천지전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신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10가지 신들 있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 있는 10가지 신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애굽 첫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수 강물을 그냥
신이니까 그냥 피로 변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즉 나일강 죽어나 나일강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죠. 그게 바로 크눔이나 그냥 하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강물을 마시지 못할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그러한 신들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거죠. 증명하신 것이죠. 두 번째 개구리는 바로 다산의 신이죠. 다산, 자기들의 풍요를 가진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헤크트라는 신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던 개구리 신, 헤크트 신이 결국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자기들 밥상에까지 들어오면서 침상에 올라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애굽 백성들 섬기는 신이 애굽 백성들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잡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세 번은 2장이 나왔는데 이건 바로 헐의 신이죠. 보니까 헐이 이로 변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바로 셉이나 케프라는 그런 자신들의 이름이 있었대요. 보니까 여기도 참 말하기도 싫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함이죠. 보니까 우리도 귀신 쫓아낼 때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너의 정체를 밝히라 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자기 정체가 밝혀질 때 힘이 소멸되면서 그 영혼들에서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인단에서 그냥 언급하기조차 싫은 자신들의 이름이지만 이런 자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의 열장 속에 숨어있던 그런 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수호한다고 하고 있던 그런 신들 크눔이나 하피와 그 다음에 개구리 다산의 자비 헤크트라든지 이 흙이 이로 변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게 되죠. 셉이나 그 다음에 케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파리장이었어요. 그냥 파리도 애굽들이 섬기던 그런 신이었어요. 바로 바알세불이었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여러분 원사단 마귀 다 알죠. 보니까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축에게 그 다음에 돌림병 악질이 나게 했었죠. 보니까 이것은 황소의 신 무능함을 표현한 것이죠. 바로 아피스나 바로 모네비스란 그런 신들을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독종, 종기로 그냥 치게 했죠. 보니까 이것은 바로 애굽을 치료하는 신, 주술과 치료의 신, 토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 그냥 너희들이 섬긴다고 했지만 너희들을 치료해 준다고 너희들이 섬겼지만은 이것들한 것들이 너희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잡신이라는 것을 그냥 신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장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하늘의 신이 있죠. 바로 창공의 여신 바로 누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을 섬긴다고 뭐 하늘을 주관한다는 너는 섬겼던 그런 누트라는 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헛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다음 여덟 번째 장은 메뚜기로 그냥 메뚜기를 치셨죠. 곡물 농사의 신 바로 이건 셋이죠. 보니까 셋 신의 이름이 바로 셋인데 바로 농작물에 풍성함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신들인데 결국은 그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암흑 그냥 애굽 전체 암흑이 그냥 임하게 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 애굽을 전체를 밝히는 태양신이죠. 라 이름이 라였죠. 그런데 태양신 자기들 섬기는 태양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애굽 전체 암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신 그 힘을 잃었다 보니까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장으로는 마지막 장으로 초태생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냥 생명을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애굽 방방곡곡에서 그냥 곡성이 울렸죠. 애국한 소리가 들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백성들을 섬기는 생명신 오시리스란 그리고 태양신 바로라는 자기들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자기들이 믿고 섬겼던 그런 신들이 있었죠. 이러한 신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하나님의 콧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릴 그런 신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왕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잠깐 자기가 이런 장이 내릴 때 멈추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가 다시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군대를 이끌고 끌고 가다가 홍해강에서 홍해 바다에까지서 다 수장되는 모습을 결국은 바로와 그 군대들이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것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그런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때 계시록 16장에서 마지막 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는 예표 맛보기 조금 보여주셨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부터는 대접장이 이 땅에 부어질 때 정말 애굽 땅에 내렸던 그러한 재앙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이 땅에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재앙을 내렸던 것은 애굽 백성 너희들을 섬기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애굽 땅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천년 대환란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사단 마귀를 섬기면서 세상 신을 섬기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세상, 그냥 너희들이 신이 되었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를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내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너희가 섬기던, 너희 마음을 빼앗겼던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모든 그런 원사담의 악한 영들, 그냥, 그리고 너희들이 떠받들었던 적그리스도 그 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계시록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모습이죠. 하나님께 지시하시게 되면 내 생물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할 천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그렇죠.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천사들이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쏟으라 하더라.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와 담을 쌓았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모든 악에 대한 어떤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쏟으라 하더라. 땅에 심판, 재앙을 땅에 쏟는데,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땅 모든 그냥 백성들, 사람들을 의미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그 타겟을 좁혀 들어가게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들 추종하는 뭡니까? 저 단일 정부,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무리들과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또 받게 한 사람들,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재앙이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보니까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아까 애굽의 그냥 독질, 그냥 악종이 가축과 사람들이 났던 것 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보니까 독한 헌대가 나더라. 보니까 세상의 육체로 보게 되면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화학목이나 핵무기로 인해서, 그냥 핵전쟁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면서 오염된 물질들이 호흡기나 음식물들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가거나 피부 접촉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가 축적되면서, 요즘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핵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미세먼지는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종기를 나게 하거나 갖가지 피부병들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자신들이 모두 행한 대로 받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이죠. 보니까 그건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그냥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재앙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영적으로 심판을,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내리시는 건 아니고, 이 땅의 조건이, 육적인 조건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다 받기에 필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과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의대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6장 3절입니다. 이제 둘째 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러니까 애굽은 나일강의 하수가 그냥 피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다 물이죠. 그러니까 물샘들이 다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파괴는 바다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온갖 폐수와 쓰레기, 그냥 오염물질 등이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짐승과 사람의 시체도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바다는 급격히 오염되고 썩어가며 그냥 자연 파괴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바다 역시 엄청난 재앙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끔 뉴스 보면 태평양 가운데 그냥 쓰레기 선들이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서해안 같은 거는 중국 해안 쪽으로 가보면 그는 그냥 무엇이죠? 저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우리나라 고리 발전소 같은 게 그 앞바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다른 데하고 다른 바다하고 또 온도가 다르고 그냥 기형 어종이 나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세계의 바다가 다 오염될 때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오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오염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 다 때를 맞춰서 또 둘째 천사가 이 땅에 대접장을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애굽장에서는 나일 강물만 그냥 피가 됐었는데 지금은 바다도 강물도 다 피가 되는 거죠. 그냥 물은 전부 다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피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근원이 피가 된다는 것은 자연계 전체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와 기초가 파괴되어 회복 불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근원인 깊은 산의 골짜기에 솟아나는 물까지 모여도 오염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때 어떤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는 생화학 무기의 핵무기로 인한 유독 물질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돼요. 물 확보를 위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 6절입니다. 16장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니까 물에 대한 주권을 천사가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인해서도 세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그들을 국문하리니. 국문한다는 것은 조선시대든지 역적 죄인들을 어떤 때 보면 왕이 직접 나와서 심문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친히 그냥 주상이 국문한다고 그러죠.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 땅에 임하시는 7급 대접장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국문하실 정도로 그만큼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피로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때 임하는 심판이 너무 심하다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미얀마라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냥 그 땅에 있는 미얀마 그냥 그 국민들은 그냥 많이 죽어가고 하는 것들 우리가 뉴스를 보자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자 보니까 그렇지만 우상이 아주 심했던 지역에 코로나의 피해가 더 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적으로도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상이 심했던 지역에 전염병도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편백됨이나 거릇됨이 없으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사람들과 선지자들 핍박하여 죽인 사람들도 모두 그 보응을 세세토록 공의 그대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라고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다 하더라. 계속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으사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니죠. 보니까 정말 참으면 그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이제 그 기한이 참에
이 땅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침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늘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 참되고 어려우시다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거라돼서 제단이 이처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참되고 어려우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제단은 묵묵히 사람들의 중심과 행함을 지켜보고 있으며 제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본 신실한 정인임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교회 강대상 성전안에 이거 재단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den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냥 또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세den교회 성도님들 또 다른 외부 손님들을 늘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 하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이 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묵묵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 만든 이 재단을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처럼 그냥 오래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처럼 참고 참으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는가, 한 주일간 어떻게 살라 왔는가 항상 이 대단히 다 보고 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교회도 그런데 큰 교회에 있는 재단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성도들을 얼마나 잘 살피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십자가를 보시고 특히 제단을 보시면서 아, 제단이 나무로 만든 것 또는 크리스탈로 만든 것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일곱 영으로 살피고 있구나 하고 제단을 정말 잘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6장 8절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물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 쏟는 것이죠. 이게 애굽에서 내린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흑암으로 그냥 애굽을 덮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태양신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가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했습니다. 해 쏟음에.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때 오존층의 파괴, 자외선 양의 증가들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와 질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상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태양신으로 하여금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해 만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종교단체를 비롯해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애국도 그렇고 다 태양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길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그냥 햇빛을 비춰주고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이 태양신이 과다하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태워 죽일 정도로 그냥 태양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태양신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 태양을 창조한 것도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해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는 태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농작물을 풍성케 하는 그 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그 해를 만든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떠올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그 해 뒤에 있는 해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볼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 자체를 그냥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마지막 때는 그 빛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너희들을 태워 죽일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을 그렇게 섬기는 너희들 태양신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즉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랬습니다. 정말 오존층의 파괴로 그냥 자외선 양의 증가 등으로 피부암의 증가, 피부 노화 촉진, 안질환의 증가, 면역 기능의 저함, 농작물 수확의 감소, 해양생물의 피해, 지구 환경 오염 증가 등으로 엄청난 피해로 그냥 한여름 기온 상승 등 그냥
우리나라 점점 더 이게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못할 환경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들은 화형에 처하고 그냥 불태워지기 모든 원수들이 그러한 것을 그대로 다 신현해 주시는 그런 표현들이죠. 옛날 종교정년 때 정말 주의 백성들을 저 악한 종교인들 얼마나 잡서 화형에 처해 죽였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제 신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16장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제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과 똑같은 더 심한 이런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것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애굽 땅에 내렸던 흑암의 그런 재앙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짐승의 보좌 바로 왕궁에 그냥 흑암이 내렸던 같이 그냥 바로 짐승의 보좌에 흑암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짐승의 보좌는 즉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종교를 이루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던 즉 그리스도와 짐승 영번 연합 정부가 있는 그 세력들, 본거지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집장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7년 환란 동안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적 연합 정부이며 거대한 그냥 IT 시스템 등을 통해서 그냥 이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세계를 통제하고 장악해 왔는데, 이 짐승의 보좌의 재앙이 임함으로써 세계적인 재앙과 중요한 것은 이제 짐승의 연합 정부가 적 그리스도 짐승 정부가 통제해 왔던 그 세계를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혼란한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 정부의 수뇌부는 이제 점점 짐승의 그 보좌에 대집장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연합 짐승 정부가 힘과 권세를 잃어가는 것이죠. 세계를 지배했던 그 통제력을 이제 점점 상실해 가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했습니다. 그동안 짐승의 정부를 추종하며 따르던 사람들과 그들이 도구로서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세와 힘도 사라져 가기 때문에 탄식하여 겉으로는 그냥 종기 때문에 그냥 아파서 그냥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자기들의 권세가 잃어가는 것을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기로 인해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종기와 같은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육적인 의미도 있죠. 그런데 종기가 더 심해지게 되면 왜 이런 것이 임하는가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짐승정물 추종자들이 자신의 권세의 힘이 사라지고 삶의 위협받음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면서 더 큰 악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의 모습과 똑같죠. 잠깐 멈칫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가 놓아줬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마음이 더 강팍해지니까 아차 싶어서 군사들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으러 쫓아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강물이 다 수장이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그냥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자를 그대로 두고 놔두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한 자를 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바라니까 몸의 정기도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니까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해도 나을지 않으니까 점점 더 악을 바라가는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 감춰놓으신 마지막 때 1루까지 복을 제가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회개와 행함입니다. 회개와 행함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죠.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그냥 국제 정세라든지 그냥 환경적이라든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들이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저와 주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굵은 벼옷을 입고 가는 벼옷을 입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는 내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셔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정말 어려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